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3장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늘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한미 전성시대라는 시리즈를 제가 시작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게임 체인저라는 작은 제목을 달았습니다. 게임 체인저란 어떤 일이나 판도나 흐름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서 기존의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사람, 사건, 제품 또는 아이디어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의 판도나 흐름이나 결과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사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 같은 것들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컴퓨터가 내 손 안에 들어와 있는 영상통화뿐만 아니라 은행 거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AI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살펴보면 지금 현재는 LAFC 축구단에 속해 있고요. 전에는 영국 EPL의 토트넘 하스퍼에 있는 FC에 있었습니다. 그는 16살에 독일로 축구 유학을 떠나 함부르거 SV에 입단했습니다.
2010년에 독일 분데스리가에 데뷔했고 2013년에 독일 바이어 공사 레버쿠젠에 입단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영국 EPL 토트넘에 입단했고 거기서 10년 동안 EPL의 최다 득점상 골든 부트를 받았습니다. 원래 손흥민은 LAFC에 입단을 해서 팀 전체의 사기를 끌어올렸다고 평가합니다. 이게 게임 체인저입니다. 팀의 경기력을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경기마다 득점이 일어나고 실점은 전혀 없는 경기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라운드 위에서 동료들에게 끊임없이 영감을 불어넣어준다. 경기 전체의 흐름을 읽고 조율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언제든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동료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에너지는 대단하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손흥민 신드롬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 조국에서 태어나 국민학교, 저희 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 초등학교, 중고등, 대학, 군대를 다녀오시고 사회생활 하시다가 미국으로 건너오신 과거의 이력을 보면 손흥민의 필적할 만한 이력을 가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미장로교회에서 한미 정성시대를 이끌어갈 게임 체인저가 되기에 자질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갖추어져 있다고 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동역을 할 텐데 짧게는 10년, 길게는 앞으로 15년 정도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 사역을 우리가 펼쳐가야 할 텐데 우리 각 사람들이 게임 체인저로서 자기 맡은 파트와 자기 맡은 사역과 자기 맡은 구역과 자기 맡은 일들에 손흥민처럼 전체의 사기를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경기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고 그리고 동료들에게 끊임없이 영감을 불어넣어주고 전체 흐름을 읽고 조율할 줄 알며 그리고 경기의 흐름을 바꾸어내는, 얼마 전까지 팬데믹 때문에 교계가 무척 침체되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제 팬데믹도 끝났습니다. 앞에 거추장 부리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교통정리를 싹 다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라인업이 이제 장착이 됐습니다. 이제 필드에 나가서 게임 체인저로서 달리기만 하면 골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자들이십니다. 그래서 손흥민 신드롬이 아니라 이제는 한미 신드롬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할 차례가 되었다고 저는 한미 전성시대 첫 번째 시리즈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게임 체인저가 누구인가 살펴봤을 때 저는 모세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세는 두 단계로 준비됐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지위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는 애굽의 모든 학술에 능통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40년 동안은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곡선이 하강 곡선으로 광야 생활 40년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산이라 불리는 호렙이라고 나옵니다. 호렙이란 단어의 뜻은 황폐하다, 마른 곳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이런 문장과 이어 나오는 황폐한 것은 이건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면 풍성해야 하고 거룩해야 하며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데 황폐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은 전부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말만 잘 들으면 먹고 사는 걱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몸은 좀 고되고 육체는 좀 힘들지만 의식주가 해결되는 풍성한 곡식과 풍부한 물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기에 너무나 안성맞춤의 장소였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걸 우리는 명목상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름만 요란한데 실질적인 내용은 없는 상태입니다. 명목상 믿음. 우리는 한국 땅에 미주 한인 사회에 한인 교회에 이 이름뿐인 믿음, 명목상의 믿음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무엇을 믿고 계시는지조차 애매모호할 정도로 이름뿐인 믿음입니다. 디아스포라는 한국인은 한인 교회가 중심으로 이것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교회를 이용했습니다. 신분을 위해 교회를 이용하고 비즈니스를 위해 교회를 이용합니다. 이제 10월 15일부터는 메디케어를 갱신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러면 대형 교회의 에이전트들이 새 교인으로 등록을 많이 합니다. 자기 비즈니스를 위해서. 원래 디아스포라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흩어진 사람들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결국 명목상 믿음만 남았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상생활이란 반복되는 인생입니다.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호렙을 그 길을 갔다가 왔다가 너무나 익숙한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익숙함이 내게 함정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하기 때문에 내가 놓치는 것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매일 반복하여 오고 가는 일상, 어제도 지나갔던 길이고 내일도 지나갈 길입니다. 주변의 모든 풍경이 이미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 무심해졌습니다. 무디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하루가 빨리 지나갔으면 하며 관심이 없고 생각이나 감정이 없는 상태를 무심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마음이 없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한자어에 초심불망이라고 이제 끼워 맞춘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사자성어는 아닌데 끼워 맞췄습니다. 처음에 마음을 잃지 말자라는 뜻으로 초심불망, 무심,
관심이나 의식이 없음이 우리의 신앙과 영성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잊지 말자.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놓치지 말자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일반 은총보다 특별 은총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뭔가 더 뜨거운 것, 뭔가 더 화끈한 것. 한국에서 그 간증하는 강사를 데려오더라도 뭔가 화끈한 것이 있어야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에는 분량이 차지 못해서 늘 불 받으러 다닙니다. 여기 불 받으러 다니고 저 산에 불 받으러 다닙니다. 일반 은총보다는 특별 은총에 사람들이 쏠리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저도 목회를 하면서 지켜봤지만 호들갑 떠는 사람, 호들갑 떠는 사람들이, 설레발치는 사람들이 불 받는 거는 빨리 받습니다. 진짜 불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불 받았다고 또 호들갑 떨며 설쳐대는 것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성경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무리 익숙한 길이지만, 아무리 익숙한 풍경이지만 오늘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그런데 그 안에는 불꽃이 있습니다. 모세의 일상 속에 그저 무심하게 무감각으로 지내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생각 없이 지나가는 길목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교회 찾아올 때에, 토요일 날 새벽에, 주일 아침에 교회 올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배 마치고 아무 생각 없이 빨리 집에나 가야지 하고 집으로 가는 그 무심한 길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습니다. 나의 무심과 무관심, 나의 어리석음이 놓치고 있는 것들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요나가 무시한 니느웨 성에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즉 성경 말씀대로 하면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이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 영혼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요나는 무시. 마침 다시스로 갈 배를 만나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바타고 가버립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사건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여러분이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지나가시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면,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고자 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구하고 찾는 사람이 없으면 예수님은 지나가십니다. 우리 한미장로 교회에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찾고자 구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예수님 지나가십니다. 우리가 그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발목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 내가 보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만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오늘도 주실 말씀을 내가 찾고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붙들어 세우셔야 합니다. 그런데 다들 너무 무심하십니다. 너무 무심하십니다. 내조 되신 예수를 참 사랑하는, 곧 그에게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찬양이 무심합니다. 정말 주님을 보고 싶어서,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싶어져서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리진 않아도 그 감격하는 마음이 북받쳐서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는 사람은 삭개오였습니다. 그는 키가 작동했습니다. 앞으로 뛰어달렸습니다. 그리고 나무까지 위로 올라갔습니다.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그를 만났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룻밤 머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을 때 모세는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광경을 보고 우와만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놀랐다면 그것을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셨다 말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다가 내가 오늘 너무 무심했구나 생각이 들어 다시 예배당에 조용히 들어와 주님, 제가 오늘 무심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통에 잡아가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게 게임 체인저입니다. 어제가 제 생일이었습니다. 40대 이후로 저는 제 생일상을 차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 생일에 내가 고마워야 할 사람이 내 부모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한국에 있을 때 생일 때가 되면 부모님 댁으로 찾아갔습니다. 낳아주시고 잘 길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제 생일을 자축하려고 왔습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행복하게 지내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네 생일인데 너 집에서 네 색시랑 하지 왜 왔느냐? 예, 부모님의 은혜가 생각나서 내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큰 광경을 내가 보리라 하고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이거는 통의 자복을 의미한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내 허물과 내 무지함과 내 무심했음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믿음 없음을 깨우치고 깨닫고 십자가 앞으로 통에 자복하며 돌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임재의 영광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백신입니다. 백신이란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투여할 바이러스나 세균 등을 희석하여 얻은 물질입니다. 세균을 우리 몸에 집어넣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백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백신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우리 자녀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키울 수 있는 그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조은아라는 그 교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시를 쓰신 분입니다. 그는 20살 때 그 러시아권 교사가 되기로 자원했습니다. 선교사가 아니고 교사가 되는 걸로 헌신하고 10년 동안 선교 동원 집회에 꾸준히 참석하며 선교사의 꿈을 키우고 훈련을 받고 시간들을 준비했습니다. 30세 때 이제 카자흐스탄으로 선교사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출발하기 며칠 전에 이 조은아 교수가 너무너무 감격해서, 드디어 내가 나의 헌신이 나로 하여금 선교사가 되게 하는구나, 내가 지난 10년 동안 헛되게 보내진 않았구나 하면서 스스로를 무척 기특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참 잘했어 라고 기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조용한 음성으로, 은하야,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도 다 내 은혜야.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들었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준비한 건 알지만 그러나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도 다 내 하나님의 은혜란다 하는 것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은 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신.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란.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현실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정신 승리와 희망 고문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수주의를 하고 11조 생활하고 성경 읽기를 하며 성경 암송을 하고 성경 필사를 하고 마켓 앞에서 전도지를 돌리고 노방전도를 하고 선교지 단기 선교 여행도 다녀오고 할 수 있는 건 다 합니다. TV를 틀면 요상한 설교, 우리의 길을 만족시키는 설교가 말씀 중심의 믿음을 흔들고 망칩니다. 그럼에도 모태신앙, 목사 자녀, 장로 자녀, 3대 신앙, 4대 신앙력을 자랑합니다.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뭐 했는데 자랑하고 다닙니다. 나의 일상 속에 찾아오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못 보면서도 믿음 자랑하고 봉사 자랑하는 정신 승리가 이민교회의 현실입니다. 내가 뭘 바쳤는데 자랑하고 다닙니다. 희망 고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해결해 주실 거야. 애굽에 있는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삭의 자손이고 야곱의 자손이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한국에 광화문에 나가는 사람들 성조기를 흔들면서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희망 고문하고 있습니다. 응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응답의 작동의 원리는 다음 기회가 되면 한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일생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인재하신 거룩한 곳, 거룩한 장소입니다. 거룩한 삶은 세상에 속된 것들로부터 구별되어야 하고 하나님께 헌신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고난을 통해서 더욱 성숙해지는 성화, sanctification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 썬데이뿐만 아니라 먼데이도 내 일터와 직장이, 내가 수고하는 모든 것이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성화되어 가셔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보낸다.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아시고 계획하신 출애굽의 계획을 모세에게 맡기고 보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출애굽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그러므로 이제 가라.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를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우린 한미장로교회에서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미장로교회로 내가 너를 보낸다. 주님이 보내서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였다면 여기가 우리가 사역해야 할 장소예요. 이곳이 우리가 순교해야 할 장소예요. 얼마 전에 찰리 커클의 순교를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 한국에 그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있는데 아직도 순교자가 없는가? 광화문의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왜 아무도 순교하려 하지 않는가? 우리 한미교회가, 우리가 한미교회의 게임 체인저라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면서 주일 예배는 즉 파송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가 파송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마치면 세상으로 우리를 파송하여 내보내는 예배입니다. 예수의 제자인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선교사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게임 체인저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here and now 이곳에서 지금 라는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야 하며 그런 사람이 모인 예수 공동체 교회가 미셔널 처치입니다. 우리 한미교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하여 모인 곳이 모인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미셔널 라이프요, 미셔널 처치요, 우리가 게임 체인저로서의 한미장로교회. 그러므로 나의 나됨의 은혜를 감사하며 어리석고 교만함을 통해 자복하며 게임 체인저로서 한미장로교회로 나를 보내소서. 한 번 더 심령을 새롭게 우리가 기경하여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심겨지고 사명으로 세워져서
우리가 앞으로 향후 십수년 동안 한미 장로교회에서 한미 전성 시대를 이끌어 가야 하는 용서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